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쓰임 받고 또 열방에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고 또 늘 영육간에 건강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마음 써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3일 기도의 둘째 날인데 성령의 크신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원라이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청소년들이 남아공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일꾼들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갈수록 불안해져가는 남아공 치안을 안정시켜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이 안전하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신실하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얼굴 구하고 또 주님 앞에 아뢰이고 중보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이 땅의 모든 국가 지도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주인은 오늘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반응해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얼굴 구하고 영적인 것에 마음 써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3일 기도의 둘째 날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원라이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청소년들이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린 학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치안이 불안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조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선교의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어 새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새벽에도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시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4장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즉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게 될 유다 백성들을 각각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의 환상을 통해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살필 때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언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앞뒤가 바뀔 때도 있고, 또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들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뒤에 또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읽기가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의미만 제대로 전달하면,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가 바뀌는 것은 크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오늘 이제 24장의 내용은 앞에 이제 22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요. 또 뒤에 25장, 내일 새벽에 살펴볼 25장의 내용과 오늘 24장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보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25장이 훨씬 앞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24장이 훨씬 뒤에 있었던 일인데 시간을 바꿔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2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먼저 1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말하죠.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천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환상은 예레미야가 언제 보는 것이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그 고관들, 철공들, 목공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긴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잖아요.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앞에 놓인 광주리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시간적 배경이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왕과 백성들이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말씀이 임한 거죠. 시간적 배경이요. 자, 그런데 뒤에 25장 1절로 먼저 한번 가보세요. 25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야김은 오늘 24장 1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고니야 여호야긴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25장 1절이 24장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것이죠. 24장이 훨씬 후에 있을 이야기. 그런데 두 개를 이렇게 24장과 25장을 뒤집어서 순서가 바뀌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잘못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의미 전달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의 순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요. 또 반복에 대해서 여러분 반복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왜 그러냐면 22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22장에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요시아가 죽고 요시아의 아들 살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호아스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고니야라고 번역했는데 시드기야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고 이 회복되고 이 내용들을 이미 다 22장에 설명했어요. 그리고 23장에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24장, 25장에 다시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시간을 뒤집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종국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때로는 시간을 뒤바꾸기도 하고 말씀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예언서를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총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2차 침공 이후에 시드기야 왕 때 보이신 거예요. 성전 앞에 있는 두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나무, 하나는 좋은 무화과나무, 하나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 그 광주리를 보이셨어요. 상반된 이게 무슨 뜻이냐? 4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두 광주리 중에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나쁜 무화과, 썩은 무화과, 더 이상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시든 무화과 어떤 사람들이냐?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는 혹은 애굽으로 피신한 시드기야 왕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 혹은 먹지 못할 무화과, 썩은 무화과, 시든 무화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에서 그들을 돌보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버려질 무화과, 먹지 못할 무화과고, 결국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을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두 무화과 강주리 나무 한성은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간, 나쁜 무화과는 그 땅에 남아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게 좋은 일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게 좋은 일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고난이고 수치고 어려움이잖아요. 아마도 당시의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안 됐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다행이다, 우리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아니,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 저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예요. 내가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과 함께하고 때가 되면 저들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남아있는, 심판이 피해졌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 오히려 너희들이 나쁜 무화과고 때가 되면 너희를 열방에 흩어 멸망하고 심판하고 사람들의 저주거리, 비웃음거리,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전인 것이죠. 왜 그런가?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평강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아라. 포로로 끌려가라.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연단하고 훈련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셔서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망할 것이다. 평강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평강이 없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포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전했나요? 아니다. 왜 우리가 망하냐? 예루살렘 성전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망하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 바벨론에 대항하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 지금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다른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니, 남아있는 너희들이 나쁜 무화과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반전이고 사실은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였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세상들의 관점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불행이죠,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어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만 보면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살면 늘 좋은 일, 형통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고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너 예수 맨날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는데 너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너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맨날 힘드냐? 너 맨날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삶이 오늘 말한 좋은 광주리에 닮은 좋은 무화과 나무요, 하나님이 너 좋은 무화과 나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렇게 칭찬받는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눈에 보이는 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입맛대로 말씀을 수단 삼는, 그래서 눈에 볼 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 안정되고 번영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나쁜 무화과 나무야, 결국엔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그 말씀 안에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잘됨, 하나님 없는 어떤 번영,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 지는 삶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예레미야, 유다와 예루살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힘들게 생각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 때로는 애국으로 피신해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머리 좋은 것 같고 뭐 부러워할 만한 것 같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과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좋은 무화과 나무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힘으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박수쳐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려도 주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삶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뚝심 있게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이 시대의 구루터기로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